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이번 체육대회가 이제 우리가 5월 15일 날 있게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어떤 국기,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국기 그런 쪽이 치우친 것이 아니라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서 명랑운동회 아시죠? 명랑운동회 식으로 단합하는 그런 누구나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 서로 오래간만에 교회가 단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다채롭게 하는 것을 참석해 보면 이 명랑운동회 식으로 할 때 참석하면 다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또 후원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를 한 딱 두 줄인데요, 두 구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우리 약한 부분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사탄은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또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8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이 배경은 어디냐면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기지가 되는 가버나움인데, 여기가 베드로의 여기 집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원래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는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혹시 지도 없죠? 네, 띄우지 말라. 지도 저 보시면 이해하시겠어요? 저 갈릴리 이제 호수를 중심으로 베세다, 그 중간에 고라신, 가버나움, 이제 거리가 좀 있죠. 그 베세다에서 그 베드로가 왜 이 가버나움으로 옮겨왔냐? 어업 때문에 옮겨왔어요. 고기를, 어장이 아마 그쪽이 더 좀 많이 플랑크톤이 있었던 모양이죠. 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베드로를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를 삼으시고 쓰시려고 하나님이 사전에 옮기신 거죠. 사전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서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마귀도 이걸 안다고요. 마귀도 나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쓰실 건지 이런 것들을 마귀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공격을 해오느냐? 우리의 약한 부분을 늘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잘하지만 우리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 약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보시면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져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제 사건을 계기로 시험 받았어요.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시험이 온 거거든요. 그 부분으로.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겼다. 그럼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죠? 반드시 그 부분을 또 시험합니다. 이건 성도들뿐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도 똑같아요. 약한 부분을 타고 사단이 역사를 해요. 항상 그래요. 약한 부분을 타고. 이 부분을 좀 앞부분에 좀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약한 부분.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하다가 어떤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또 오래간만에 신방 받는다니까 새벽인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속 오랜 시간 홍삼을 넣고 진하게 차를 끓였다고. 근데 그게 좀 차가 더 끓여졌는지, 그리고 대추를 둥둥 띄워왔다고. 근데 신방을 다 하는 중에 목사님이 대추차 맛있다고, 이거 어떻게 잘 하셨다고, 대추차라고 하시는 바람에 시험 들어서 교회 옮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분 속에는 자존감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뭘 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걸 꺾어버리면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또 교회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 꼭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체크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뭘 잘못했으면 와서 지적해 주기도 하고 체크해 준다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잘못하면 전체를 놓치게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욥기를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욥기를, 그렇죠? 욥기를 우리가 리딩 지저스로 읽었잖아요. 자, 저는 아내하고 이제 결혼식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욥기 8장 7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한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한 거라고. 욥기 8장에서 왜 한 거예요? 욥의 고난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 해석했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은 너는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근데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정직하지 않아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내랑 같이 딱 이걸 알고서 설교 지금 저 주례봤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을 때 이 성경을 꼼꼼히 그 지적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그랬을 거예요. 아, 목사님 이렇게 좋은 날 필요하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줘? 내가 신학에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줘. 근데 성경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많은 부분에서 떼어내야 될 거예요. 특히 욥기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늘 지금도 받고 있고.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게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이게 뭐가 연대기가 잘못됐어요. 이게 뭐가 심지어 장수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에 주는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사람의 약한 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요. 여러 가지가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늘 사단은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이 열병 말라리아거든요. 이게 왜 여기 나올까? 저는 이걸 보면서 다른 성경도 이게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여러 성경을 좀 봅니다만 누가복음 4장 38절을요. 오늘은 그냥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좀 특별하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개역 한글판으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좀 특별하게 나왔죠. 붙들렸다고 나와요. 이 붙들렸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슈네콘데 이게 포위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이게 사탄은 항상 우리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이걸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입지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를 딱 불러야 되는데 베드로 장모가 이 열병으로 집에 누워서 돌아가시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몸져 누워 있다면 그거 진짜 여러분 같으면 훌루를 털어버리고 사역의 길로 갈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겠죠. 일단은 누가 집에 아프면은 쉽지 않다고. 지금 베드로 장모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거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걸 베드로의 장모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2절이니까 좀 묵상하기 편하더라고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먼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물고기를 안 잡아요. 뜨거우니까 다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밤에 이제 플랑크톤을 먹으려고 물고기들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밤에 이제 그물을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베드로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못 잡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몇 시간 하다가 안 잡히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정말 밤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당시에 그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는요, 지금처럼 무슨 어군 탐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차 산업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부든 농부든 다 비참하게 살았어요. 다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밤이 새수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일단 물고기를 잡아야 내다 팔아서, 그렇죠? 뭐 장모님 뭐 약값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먹을 것도 살 수도 있고, 뭔가 그 가족의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집에 물질이 좀 넉넉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폐지 박스를 주스러 다니는데 우리 집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럼 어느 정도 하다가 두세 시간 하다 그냥 들어가 버린다고. 근데 진짜 우리 집에 애들이 이틀을 굶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진짜 밤새도록 박스 주스러 다닌다니까요. 몇 개라도 주워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일단 먹여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이런 또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베드로가 좀 가족에게 좀 그 약했다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좀 독특한 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네. 이게 좀 독특한 구절이거든요. 베드로가 전도 여행에 이런 다닐 때 아내를 대동하고 다녔대요. 물론 저도 사모랑 같이 목회를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구절이에요, 여기에. 베드로는 아내랑 같이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베드로가 아무튼 가족에게 좀 약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더 사탄은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약한 부분을 늘 집중적으로 마귀는 건드립니다. 마귀는 반드시 그것을 건드려요. 여기서 무슨 일을 겪어서 내가 어떻게 됐다, 그럼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끊임없는 자기 방어로 그 부분을 진을 구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진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또 거기에 걸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약한 사람은 한번 걸려들었으면은 끝날 것 같죠. 그거 공략하지 않으면 또 걸려들어요. 사람에게 약한 사람은 또 걸려들어요. 음란에 약한 사람은 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다 있으시겠지만 음란에 약했어요. 회개했어요. 정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걸려든다.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휴가 때 어디 이제 가서 숨어서 있는데 TV를 보는데 그 음란한 방송이 좀 오더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음란의 방송이 와서 딱 껐다가 아니에요. TV를 박살냈더라. TV를 아예 없앴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또 걸려들 수가 있거든. 또 자꾸. 여러분, 그 사무엘 몇 가지 예화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보십시오. 공감이 되실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처음부터 막 교만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울도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고, 왕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은 피했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나귀 찾으러 오라고 할 때 그냥 불철주에 막 다녔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약한 부분이 뭐였을까? 저는 질투심, 시기심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골리앗과 이제 다윗이 싸우고 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 사울을 있는 데서, 그것도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만만인데 자기는 천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모세는요, 40살에서 사람을 죽인 거 이후에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미디안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80살에 부름을 받고 거의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죠? 홍해바다 앞에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언제까지 너희들 지치다거리 해야 되냐. 막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잖아요. 지팡이를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내밀이면 물이 나올 거예요. 콸콸. 그런데 반석을 2번 때린다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이게 민수기 20장 얘기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모세에게 일어나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요,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나진 않거든요. 우리 교회도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이게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새벽기도 대행진, 새생명 축제, 뭘 중요한 걸 앞두고 사단이
막 예민하고 막 그럴 때 공격해 오는 걸 보게 돼요. 그것뿐 아니라 아무튼 민수기 20장 첫 서두에 뭐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읽어볼까요? 한번 민수기 20장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미리암은 누구예요? 아론하고는 또 달라요. 미리암은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나중에 모세가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악어밥이 되기 직전에 요게벳과 미리암이 중대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미리암이 끝까지 쫓아가고 어머니를 소개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모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이. 얼마나 여러분 그 나이 차이도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 적어도 나이 차이가 적지는 않게 났을 거라고. 그렇죠? 모세는 애기였으니까. 그 평생 어떻게 보면 물론 미리암이 나중에 이렇게 막 모세 아론 막 이렇게 비방하다가 막 문둥병 들고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그래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친누나고 어렸을 때만 생각하면 굉장히 입지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모세 그 미리암이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주고 바로의 공주한테. 근데 그 미리암이 이제는 피부치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때는 물론 모세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지만 이때는 오래 살 때잖아요. 오래 살 때. 지금 120살에 죽었는데도 모세가 젊었다고 나오거든요. 오래 살 때거든요. 그러면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 가족이 죽었는데 여러분 멀쩡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근데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숨 돌릴 힘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이 죽었는데 숨 돌린 틈도 안 주고 바로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죽어서 지금 마음 아파서 지금 추스리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그렇게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을 코너로 모니 좋을 사람 어딨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단의 역사도, 이거 반석을 2번 쳤을 때 이 상황을 잘 보면은 모세가 극도로 좀 약해져 있을 때 이게 또 밀고 들어오는 걸 보게 되죠. 결론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해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하는데 그 자리를 모면해 보려고 뭘 바꾼다, 그걸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잘했다는 게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데요.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냥 막 52일 동안 나 빨리 페르시아 제국으로 가야 되니까 52일 동안 빨리 쌓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에요. 성벽을 건축하면서도 다 똑같은 데가 아니겠죠.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취약한 부분. 어떤 이게 뭐 앞에 언덕이 있으면 막 사다리를 해가지고 뚫고 넘어온다든가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 부분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는지가 느헤미야 4장 9절과 13절에 있는데요. 먼저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약한 부분에서는 특별히 군사들을 딱 배치해가지고 적군이 못 오게 배치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파수꾼도 두고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특징은 뭐냐면 약한 부분을 강하게 방어하면서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적용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긴 것은 베드로의 차원에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옮긴 거지만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옮긴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그런데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를 병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게 베드로의 장모를 병들겠다, 이건 안 나옵니다만 성경에 이런 건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 열병을 막 주님이 꾸짖으셨다고. 아무튼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약한 부분들을 늘 조심하십시오.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입술이 약하시다면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약하시면요 또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이게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사람에게 약한 사람은 사람들 막 끌어들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돌아서게 만든다든가 뭐해서 완전히 그냥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물질에 약할 수 있고 음란에 약할 수 있고 정욕에 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을 것이 안 되는 게 내 자신이고요. 상황이고 환경이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셔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말씀이고,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을 아시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목사님 어떻게 맡기셔야 되는데요? 예배 기도 말씀이죠. 예배 기도 말씀이 목사님 뭔데요? 여러분 예배 기도 말씀을 계속 파게 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든 뭘 통해서 주시든 주신다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될 뿐이고. 할렐루야. 예배,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배 기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답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말씀이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시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면요, 전도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뒷문으로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 안 탄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든가,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게 한다든가, 사람들 붙여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나마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없는 거죠. 예배기도 말씀에 집중한 하나님이 어떤 걸 통해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 다시 우리 14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은 것을 보셨다. 이 보셨다는 말은요, 즉시 알아차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시 알아차리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은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 가서 어느 병인지 어느 정도 알죠, 그죠? 그럼 2000년 전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거의. 그럼 잘 보세요. 열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열병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병이 이제 말라리아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열이 막 나는 굉장히 이게 헬라어로 피레스인데 불이란 뜻에서 유래했거든요. 불같이 열이 나는 병인데, 그러면 여러분 열병만 그렇게 불이 나나요? 열이 날까요? 아니죠. 독감에 걸려도 그럴 수 있고 유사한 병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열병에 걸린 것을 보셨다는 것은 그냥 열 나는 거 추측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병명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보시고라는 게 즉시. 그래서 제가 공관복음에 이게 다 나온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좀 다르게 기록됐는데 이건 똑같아요. 열병에 걸린 것을 보셨다. 열병 걸린 것을 보셨다. 열병 걸린 것을 보셨다.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이제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자,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셨다고요.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는데 그의 손을 만지셨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게 한 떠올랐어요. 이때 당시는요,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열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 부정함이 내게로 옮겨 붙는다고 느꼈거든. 여자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아내 빼고는 또 그 부정함이, 일단 여자들 좀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했잖아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여자들, 특히 열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만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졌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은 만지셨다고. 만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근데 사람들은 벌벌벌 떠는 거죠. 그 열병이 내게로 그 부정함이 온다고. 그거 가짜죠. 부정함은 왜 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맡길 때 왜 맡겨야 될까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보다 뛰어난 분이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내 앞길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그 항공기 이제 비행기를 제조하는 회사 그 에어크래프트의 창업자가 핸들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항공기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이제 잘 믿는 사람인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뭐 사관학교를 나왔는지 공군의 그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에어쇼가 있었나 봐요. 에어쇼를 막 이제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에어쇼를 막 하는데 지금처럼 첨단 전투기 생각하면 안 되겠죠. 2차 세계대전 이전이니까 에어쇼를 하는데 그래서 막 무슨 막 이상한 다다닥 소리가 나더래요. 비행기 안에서. 보통 비행기는 전투기는 어때요? 이렇게 그 안경을 쓰고 산소 마스크를 하고 이제 에어쇼를 하겠죠. 근데 다다닥 소리가 나는데 딱 보니까 뭐가 휙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우 쥐가 지나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여러분 그 쥐가 들어가면 큰일 날 일이죠. 어떤 루트로 그 옛날이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때 같으면 바로 관제소에 연락하고 비상착륙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쥐가요 괜히 다니다가 전선 같은 거라도 갈 길에도 하면 특히 엔진하고 관계된 거 뭐 갉아먹기라도 갈 길에도 하면 비행기가 치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한다고 비행기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고 어떤 루트를 통했는지 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지금 에어쇼 중이라 그랬잖아요. 에어쇼 중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걸 막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다 밑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탈할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뭐 근데 너무 또 불안한 거예요. 이거 전투기를 막 몰고 가는데 괜히 쥐가 뭐 엔진 쪽에 관계된 걸 뭘 갈 길에도 하면 비행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주님,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객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투기는 여러분 고압, 산소 이것 때문에 어땠대요? 조종사가 산소 마스크 따로 다 빼고 그렇게 한다고. 비행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 에어쇼를 막 하다가 다시 대열을 정비하기도 흩어지잖아요. 그때 고도를 위로 팍 올리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위로 상승하라고. 전투기는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고도를 상승해서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갑자기 조용하더래요. 나중에 왜 그랬을까요? 산소가 희박하고 전투기 조종사들이 제일 힘든 게 그 기압 이런 적응 훈련이잖아요. 그죠? 높은 압력 적응 훈련. 근데 조종사들이 그 훈련을 막 엄청 받는다고. 우리 같으면요, 전투기 몰락해도 못 타요. 우리는 그 압력차 때문에. 근데 사람이, 이 조종사는 훈련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산소 마스크를 껴있잖아요. 높은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도 훈련이 됐는데, 쥐는 그게 불가능하죠. 순식간에 위로 올라가니까 산소도 점점 고갈되면서 압력이 확 바뀌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쥐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항공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영국에도 지금은 뭐 통폐합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귀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 번째 또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 계속 헌신하는 삶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같이 병행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종들더라. 즉시 떠나가고 즉시 수종들더라. 누가복음 4장 39절에도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 수종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종이 주인의 옆을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즉시 이렇게 채웠다, 심부름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 장모는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쳤잖아, 그죠?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저녁에 주님이 여기 묵으신,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묵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러 갔을 거 보니까. 그럼 밥도 차려드리고 잠자리도 펴드리고 그렇게 수중 드는 게 그건 합당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수중드니라가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수중 들고 만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이게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계속 수중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수중 들. 아니 계속이 아니라 계속 이제 헌신의 자리, 수중의 자리로 계속 나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 수종들더라 수종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미니스터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역을 이젠 시작했다. 사역을 이어갔다. 좀 특별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 여자가 곧 일어나 그 예수님 앞에 수종들더라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 여자는 일어나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수중을 들기 시작했다. 이제 수중을 들기 이야기했다. 그 어디에서 일어나다? 질병에서 일어나서 질병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수중 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누구 앞에 이제 수중 들기를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모든 봉사도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성도들이 왜 시험 들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환경 때문에 시험.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하면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니.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그분이 맡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수중들더라의 이게 중요한 원형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볼 게 있는데, 여기 그 수중들더라라는 단어가요, 이 수중들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네입니다. 디아코네. 이 디아코네는요, 이게 이제 어디서 이게 나온 단어냐면, 파생됐냐면 디아코누스에서 나왔어요. 이게 종이라는 단어에서. 종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진 사람이에요. 종은요, 고대 시대의 종은요,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만. 오직 주인의 뜻만 살피고 주인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많은 염려를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 사역이, 우리 삶이 고단한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여인이 나아가지고 그 예수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수종들더라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 단수 미완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사역이 여러분 잠깐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계속 이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계속 이게 이어져 간다. 저는 한 청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한 청년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에. 이 청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갈 때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 청년이 알몸으로 있었거든요. 배 혼리부를 몸에 두르고. 이 청년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청년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잽싸게 그 자기 몸을 알몸에서 두르고 있던 이 이불을 딱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또 이 청년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갈 때 또 이 청년이 같이 대동을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가 힘이 든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힘든 거예요. 몰래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또 다시 또 무슨 낯짝으로 2차 선교여행 때 또 나타나요, 이 청년이. 그리고 이제 또 바나바하고 좀 친했던 모양에 같이 또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성경에 보면 좀처럼 싸웠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이 15장을 보면 이 청년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심하게 싸웁니다. 바울은 안 된다. 이런 애를 또 데려가서 또 도망가면 어떡할래?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갈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또 이 청년 데리고 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삶이 실패자의 삶처럼 보여요. 예수님 붙잡혀 갈 때도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실패자의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몇 년 후 AD 이제 50년이 넘었을 때 대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이 청년을 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죠. 바로 이 청년이 누굴까요? 그렇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왜 귀하냐면요, 이 고난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계속 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전 교회에서 코로나가 왔을 때 2020년에 시작했던 것이 마가복음을 쭉 같이 성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귀한 서신서입니다. 고난받는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 요한의 마가복음은요, 특출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것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또 일어서고 실패하고 또 일어서고, 오죽했으면 전도하다가 도망갔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붙드시고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가는요, 귀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웬만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이 마가 요한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내 아들 요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다 약점이 있어요. 사탄은 마가 요한에게도 약점이 있고요, 이 약점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 약점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마지막 세 번째로 적용점을 찾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헌신은 계속돼야 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시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마태복음도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어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 실패자. 그렇잖아요. 세리잖아요, 세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더 재밌는 사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유대인들로부터 계측을 받던 이방 사람, 지옥의 땔감이라고 소리를 듣던 이방인이 누가복음을 써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오늘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빼놓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완벽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흠있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쓰셨어요. 할렐루야. 쓰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약점이 있고 부끄러운 삶을 사신 적이 있다고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신은 계속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